저는 우리 모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절에 가면 주지스님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분이 주지 목사구나. 저 교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 시편 107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공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에 행하신 기적입니다. 첫 번째 초대하신 우리 성도들도 인생으로서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인생의 기쁨으로서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들의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들 또한 오늘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는 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도 인생을 살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때가 있구나. 다 딴 사람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거보다 큰 기적이 없습니다. 이런 큰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뭔가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기적의 주인공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시편 107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공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사모하는 것, 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가득 차서 흘러 넘칠 때까지 가득 차는 것, 이게 만족 아니겠습니까? 삶의 모든 자리에 여러분 가득 차서 조금만 폭 건드리면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만큼의 채워주심,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 채워주심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그대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은 처음 내가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지내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고민하며 이 노력을 행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인데, 그 기적을 인생 끝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정말 주심하여 약속하셨던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던집니다.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족, 우리의 삶의 자리에 꼭 필요한 생필품이 50가지 정도가 다 안 됐어요. 꼭 필요한,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50가지가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필품이 8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 50년 전에 어르신들은 요즘 무선 청소기, 로봇 청소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많잖아요. 우리 유익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없이도 여러분 잘 사셨어요. 그죠? 겨울 오면 땅 파고 김장 묻고, 겨울 오면 추우니까 보일러 안 떼고 그냥 나무 끄다가 나무로 땔감 삼아서 따뜻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지냈던 분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게 50가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8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만족하십니까? 800가지가 넘는 생활 필수품들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이건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성능이 더 좋았으면 좋겠었는데, 이건 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제 불평과 원망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50가지를 가지셔도 여러분 늘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고 풍성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충만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00가지를 가지고도 여러분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 적은 것들, 크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감정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어도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되나? 저 사람은 저 큰 일들을 이루는데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되지? 이런 감정의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이것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 처해서도 만족할 줄 알고, 이런 상황에 처해도 만족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고요. 비교해서 저 사람이 크다고 하여서 여러분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족함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또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또 나의 삶에서 감사를 하느냐, 이걸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니까요. 그 사람이 본질이니까요. 내가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분 나에게 생겨진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집도 큰 데로 이사 갔고, 차도 좋은 차 따고, 땅도 좀 더 샀고, 우리 자녀도 대학 갔고, 결혼도 잘 했고, 여러분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한다면 그게 내 현 주소예요. 나의 감사의 제목들은 이런 것밖에 없구나.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것들, 이런 것들밖에 없구나. 이게 나의 현실이에요. 내가 삶에 여기에다 중심을 두고 살았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와 좀 영적으로 좀 다른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서, 우리는 내 손에 잡혀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지만 이 사람은 좀 달라요. 감사의 제목이 다릅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당신들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너희를 인하여서 감사하기를 나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다 사람이었어요. 다 그와 동역했던 사람들,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었던 겁니다. 저도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제 감사의 조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서로가 여러분 좀 감사의 조건들이 되고 감사의 대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이 감사하고, 내 아내가 감사하고, 내 자녀가 감사하고, 내 식구들이 감사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감사하고, 이런 감사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감사합니까? 어떨 때 여러분 감사합니까? 뭔가, 그렇죠. 잘 돼야지 좀 감사할 거 아닙니까? 뭐가 좀 잘 돼야지. 내 손에 뭐가 잡혀져야지만 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내 아이들이, 내 자신들이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좋잖아요. 감사한 거죠. 잘 됐어요. 승진도 하고요. 잘 됐어요. 좋은 거죠. 아파트도 좋은 데 샀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고, 땅도 널찍하게 사고, 땅값도 또 샀는데 또 올라요. 좋지요. 그러면 아파트도 샀는데 또 아파트 값이 또 꽁충꽁충 뛰어요.
좋지요. 내 손에 들려지는 게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요. 그런데 손에 들려지는 감사, 여러분 이것보다도 이게 다 내 손에 들려지니까 여러분 이게 내배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내배 부른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수입니다. 내배가 불러서 하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하수예요. 이건 여러분 나이가 적고 많고 늙고 젊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또 세월을 오래 사신 분들도 내배 배부름에 감사한 사람들은 하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 친구들이지만 이걸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는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내 자식이 생기고 우리 가족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내 배부름보다도 내 자식들이 배부른 게 더 좋아요. 내 가족들이 잘 되는 게 더 좋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중수쯤 됩니다. 중수쯤. 이제는 내 배부른 건 넘어섰어요. 내 주변에 내 아들들,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잘 돼야 돼요. 배불러야 돼요. 그쯤 되면 그걸로 만족을 삼는 사람들은 중수쯤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수는 누구겠습니까? 고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집 밖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저 사람도 배불렀으면 좋겠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수라고 하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도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통한 사람. 그리스도가 통한 사람, 그리스도로 통한 사람이 도통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배부르고 내 자식들 배부르고가 아니라 그거 뛰어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배까지 부른 것을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하면 땡스기빙 데이라고 합니다. 땡스기빙 데이. 이게 왜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가 하면 땡스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여러분 think입니다.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뭘 생각해보라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너의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땡스기빙 데이가 저기 옛날 이스라엘 애국 출애굽부터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땡스기빙 데이 생각해봐라. 뭘 생각해보라는 겁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있어야지 정상입니까? 없어야지 정상입니까? 빈들에 여러분 먹을 게 있어야지 정상입니까? 없어야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이죠. 광야의 사막에 여러분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물이 없는 게 정상이고 먹을 게 마실 게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먹을 게 없는 게 당연하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눈앞에 잡혀지는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당장 내 손에 잡혀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생각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어요. 깊이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붙여주신 동역자들, 사람들 얼마나 감사하냐. 물질은 여러분 가변해요. 변해요. 우리가 장사가 잘 됐고 기업이 잘 됐고 잘 이루어져서 여기 왔지만 여러분 내년에 아파트 값이 떨어질지 누가 압니까? 내년에 땅값이 떨어질지 누가 압니까? 내년에 여러분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잘 됐는데 내년에 안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면 그것들로 감사를 삼았던 사람들은 안 되면 여러분 감사가 날아가는 겁니까? 가변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리스크가 없어요. 늘 그분을 바라보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내, 남편, 가족, 옆에 동역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이 사람들에게 난 참 감사하다. 너희들 때문에 나 참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한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여러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너희들에게 있다. 그래서 난 참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뭔가가 결과물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1년 동안 믿음으로 열심히 사셨어요. 그럼 오늘 결산을 해보면 그 열매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있구나.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면서 살았더니 그 열매가 있네.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에는 수고는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일할 때 나타나는 이 상황, 현상 이게 수고예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수고가 필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해요. 그럼 수고해야죠. 당연히 수고해야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여러분 부양하기도 하고 먹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대가로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수고예요. 우리를 향한 수고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삶의 고수가 되기 위하여서 삶의 자리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들을 뿌려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죽은 믿음이네. 죽은 사랑이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식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소망의 인내라고 합니다.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는 여러분 그냥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망의 인내가 아니에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여서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견뎌내는 거. 이게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내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누가 도와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전폭적으로 여러분 그를 신뢰할 때 도와주시는 그 소망. 이걸 가지고 여러분 참아내는 것. 이게 소망의 인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시련이 안 닥치면 믿을 이유가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시련이 닥친다면 여러분 모두도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러나 똑같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믿는 저 사람에게도 고통이 나보다 더 심하게 오네. 더 어려운 일들이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이 오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되이 해도 비치고 비도 내리고 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는지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내가 전폭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유롭게 그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남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남았는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건 맞아요. 누가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이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하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 있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